여러분, 위궤양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궤양이라는 거는요, 피부나 점막의 표면 조직이 헐어서 깊게 파이거나 아니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궤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궤양은 위의 점막이 깊게 파이거나 아니면 사라져 버려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위산이 분비되면 위가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그 이 명치 끝 부위 위가 있는 곳에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속쓰림이 나타나고요. 심하면 출혈이 나타나거나 위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보다 더 나은 것은 그리고 아예 안 걸리는 게 좋겠죠. 그럼 왜 위궤양에 걸리는지를 알아야지 안 걸릴 수 있잖아요. 1980 년대까지만 해도요. 위궤양이나 위염의 원인을 뭘로 봤냐면 맵고 짠 음식, 위산 과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산 과다 이걸로 봤어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맵고 짠 음식 먹으면 너 그 위장이 안 좋아. 위에 병 걸려. 뭐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의 내부는 위산은 굉장히 강합니다. 염산 수준이에요. 또 굉장히 강산성이에요. 그래서 의학계는 어떤 세균도 위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다들 그게 철칙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균 때문이 아니라 그런 환경 때문에 위에 병이 생기는 거다. 근데 1982 년에요. 호주의 두 명의 의사 베리 마셜과 로빈 워런이라는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이요. 위 점막에 사는 어떤 세균을 발견합니다. 그랬더니 학계가 이 두 사람을 막 조롱해요. "야, 염산 수준의 그 위산 속에서 어떤 세균이 살아남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마셜 박사라는 사람이요. 이 균이 든 배양액을 직접 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급성 위염에 걸린 뒤에 항생제를 투여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 위장병이 세균 때문이구나.' 이게 비로소 알려져요. 이걸 발견하고 이 두 사람은 2005 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이 균의 이름이 뭘까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균이죠. 이게 발견된 지 불과 40 년밖에 안 됐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이 변해요. 이전에는 "위에는 세균이 살 수 없다. 위장병의 원인은 스트레스, 맵고 짠 음식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세균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어떤 믿음이 변하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필요해요. 더 강한 무언가에 해당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와 논리예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논리에 의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천동설과 지동설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예전에는 천체가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갈릴레오가 발견하면서 발견한 건 아니죠. 증명을 해냈죠.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이 천동설은 틀렸고 지동설이 맞았다. 이렇게 학계가 다 알아왔죠. 근데 현대는 어떻게 합니까? 지구도 움직이고 우주도 움직인다. 천동설도 지동설도 둘 다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빛에 대한 거예요. 빛의 본질이 뭐냐? 고대로부터요. 빛은 입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이라는 사람도 아이작 뉴턴도 빛이 반사하거나 꺾이는 걸 보고 "빛은 입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1801 년에
저 두 번째 있는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두 개의 좁은 틈을 빛이 이렇게 통과를 시켜 놨더니 그 중간에 간섭이 생기는 거예요. 파장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간섭이 생기는 걸 보고 "빛은 파동이다. 파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 세기 들어오면서 빛이 금속 표면에 닿으면 거기서 전자가 툭 하고 튀어나가는 거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파동이 아니라 광자라고 하는 에너지 덩어리다. 이렇게 주장하게 됐어요. 현재는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알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요, 지금 현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방향에 뭐가 있냐면 양자역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이 발전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변해가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굳건한 믿음들이요, 새로운 증거와 확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굳건한 믿음이 바뀌는 또 다른 방법은요, 선동입니다. 선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괴벨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사람을 선동하는 데는 단 두 문장이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에 수백 배, 수천 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져와서 해명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문장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괴벨스가 말하는 선동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면요, 필요하거나 유리한 것은 과장해라. 그리고 반복해라. 없으면 만들어내라.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것은 축소하고 침묵하고 거기서 시선을 돌리게 해라. 적은 낙인 찍고 아군은 정당화해라. 반대 입장은 적들의 음모로 몰고 가라. 적을 도발해서 적의 폭력성을 유도하라. 필요하면 적을 살려둬라. 상대편인 척 위장해서 행동하라. 필요하면 자작극도 벌여라. 소수의 문제를 다수의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라. 적을 분리하라. 목적을 위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이 10개 딱 듣고 나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중에 상당수는요, 지금 현대에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가짜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정치인 이준석 씨가 쇼츠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신이 겪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노인분이 와서 자기한테 "당신 왜 조국 딸 조민이랑 결혼했어?" 이러더래요. 자기는 결혼도 안 했는데. 거기다 조민 씨는 딴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그렇게 결혼한 적 없다."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고 막 따지더래요. 또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당신 어머니가 중국인이라며?"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증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냐?" 그랬더니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준석 씨는 사실 이런 가짜 뉴스에 굉장히 많이 시달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버드 출신이 가짜라는 얘기가 2014 년부터 시달려 왔는데 얼마 전에서야 이제 검찰에 기소가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선동은요,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말하는 법이에요. 선전과 비슷한 게, 이 선동과 비슷한 게 선전이에요. 광고예요. 광고는 대신에 말하는 법이 아니라 현대의 광고는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다는 것만 좀 다를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 논리가 아니라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 바로 선동입니다. 어쨌든 이 선동은 기존의 믿음을 뒤집어 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심어 줄 수 있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들은요, 이처럼 논리와 증거, 그리고 말하는 법인 선동에 의해 변합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중요시했냐면 철학과 지혜를 중요시합니다. 논리를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법인 수사법을 활용해요. 어떻게 보면 논리의 대척점에 이 수사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논리로 막 얘기를 해도 웅변 잘하는 사람이 딱 나와서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요. 그 시대를 살아가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떤 탁월한 가르침이란 어떤 거냐? 철학과 지혜, 수사법이 잘 적용된 것이어야 '아 그거 괜찮은 훌륭한 가르침이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과 지혜, 수사법이 뛰어난 설교를 추종했어요. 1 장에서 보면 계속 말과 지혜가 계속 나오잖아요. 수사법과 이 철학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던 거죠. 만약 사도 바울이요, 이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했다면,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했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 그의 말을 들으니까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믿기로 했어.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걸까요? 바울을 믿는 걸까요? 바울을 믿는 거죠. 이게 실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납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선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능력 때문에 믿어진다. 이거는 모순이죠. 바울은 그 시대에요,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손꼽히는 학자였어요. 만약 바울이 원했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과 지적인 논증들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청중들을 압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청중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대신에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명석한 논리, 뛰어난 언변, 여기에 의존하는 믿음은요, 그보다 더 뛰어난 논리나 더 탁월한 언변을 만나게 되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계속 믿음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뭐에 의해서요? 논리와 그다음에 말에 의해서
믿음이 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더 탁월한 논리를 만나면, 더 뛰어난 언변을 만나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복음은 늘 변하게 될 거예요. 더 논리적인 사람의 생각을 따라, 더 말 잘하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 복음은 변하게 될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믿음은 늘 변할 것이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겠죠. 실제로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논리와 그들의 감정을 쥐고 흔드는 선동 방법을 사용해서 가짜 믿음을 주입시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짜 믿음을 믿고 있고 구원받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말과 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단어를요,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예전에 끝났어 그걸로 한 게 아니라 그 있었던 사건이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걸 표시할 때 현재 완료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논리가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수사법이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말을 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감동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뛰어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설명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밤과 낮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원하신다면 죽은 자를 살게 하고 산 자를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 앞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복음입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믿게 합니다. 복음은 논리로 따지자면 사람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 복음은 그 말의 아름다움으로 하자면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제 생명에 속하게 하셨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죄로 사망에 묶여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은 더 말도 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콧방귀를 낄 만한 이야기고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 대해서 제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요. 사람들은 뭔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의심부터 해요. 영원한 생명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만 복음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은 우리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은혜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믿었습니까? 복음이 너무 논리적이라서 그렇습니까? 저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요즘은 시끄럽다고 막 사람들이 반발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 앞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한마디 말을 듣고 교회로 나온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가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게 된 이유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늘 우리로 믿게 하신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어요. 바울은 이거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늘 성공했던 것 같습니까? 너무 대단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공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선 쫓겨납니다. 어떤 곳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 가면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매를 맞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돌을 맞아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울조차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일 앞에서는 자신의 능력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복음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신이 다른 어떠한 말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바로 그 복음을 똑같이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해서만 복음은 누군가의 믿음이 된다. 이 말은 이미 그 복음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성령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걸 모르니까 수도 없이 이 믿음을 꺾으려고 듭니다. "너 그거 왜 믿어? 말도 안 되는 거 너 그게 믿기는 하냐?"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수많은 논리로 혹은 선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유혹을 사용해서, 때로는 둘 다를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남들 쉬는 주일에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그 시간과 돈으로 차라리 너를 위해 즐기며 살아. 세상의 눈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허무한 삶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언젠가 사라져 없어질 허무한 것들이거든요. 허무한 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들과 함께 심판받고 멸망당할 뿐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후로 2000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 역사, 그 역사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의 때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때까지,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에 드러나는 생명의 능력을 꺾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 이 믿음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된 진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